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기독교에는 두 번의 대표적인 감사절기가 있죠. 전반기에는 맥추감사절이고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이렇게 1년의 상반기 6개월을 끝내고 7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리고요. 추수감사주일은 교회력이 11월로 마감이 되거든요. 1년 교회력이.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항상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이거든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이제 나중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맥추절, 이 맥추절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드리는 맥추감사 주일을 이야기하고요. 수장절은 추수를 해서 창고에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밀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런 절기였는데요. 실제로는 처음 보리를 벨 때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밀수확을 하고 나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7주 동안 밀을 수확했다라고 해서 7주면 어떻게 돼요? 7 곱하기 7 그러면 며칠이겠어요? 49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7일씩 7주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나오는데 다 같은 의미고요. 또 수장절, 초막절 이런 것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맥추절을 기념해서 지켰었던 이유는 그들이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백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출애굽 시키시죠. 그리고 광야 세월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종살이 했었던 그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하고 이 추수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의미가 이 맥추절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허락해 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했음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신앙 고백, 이게 바로 그들의 맥추감사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당장 우리만 해도 사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가끔씩 텃밭을 가지고 가꾸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 사회가 참 농경사회가 아닌 것을 우리가 또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었던 그 감사의 내용들, 그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감사절 그 방식 그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보리를 농사짓고 밀을 농사짓고 벼를 농사지어서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절기의 중요한 핵심 그리고 그 정신은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이 핵심과 정신마저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전반적인 오늘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움츠러들고 사업도 어려워졌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장에 여러분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중환자실에 많이 가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환자실에 가지 못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중환자실에 많이 갔어요. 중환자실에 가보면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다들 하나같이 인공호흡기를 다 달고 있어요. 그들이 자가호흡, 스스로 호흡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에 의존해서 호흡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1분의 자가호흡을 그들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나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을 가보셨습니까?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한 달이라고 하는 세월이, 1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랑스러운 가족들, 그리고 친구, 교회가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어제 저는 우리 아동센터에 있는 한 아동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부모님은 일찍 이혼을 해서 어머니는 가정을 떠나고 없고 아버지 홀로 세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숨져 계신 거예요. 21살의 큰형, 그리고 고1의 둘째 형, 그리고 중1의 이 친구가 아빠마저 잃고 일순간에 고아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다들 어린 나이예요. 그 나이가 21살이라고 하지만 이 일을 당해놓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랬을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가 감당하고 나가야 될 그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엄마 없이 아빠를 의지하면서 지내다가 아빠마저 잃은 이제 중학교 1학년 된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참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자유가 있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있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목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지에 가보면 쪽복음이라고 하죠. 성경책조차도 없이 쪽성경을 가지고 그것도 나누어서 읽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백 킬로를 와서 몇 날 며칠을 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람보르기니 스포츠카의 수백 평의 대저택에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먹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2만 5천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국제 기아 대책기구나 아니면 월드비전, 유니세프와 같은 수많은 그 NGO 단체들이 후원을 호소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죠. 거기에 보면 뼈만 앙상하고 기아로 인해서 배가 불룩 튀어나오고 힘없이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찬송가 301장에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다같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이 길들 하나하나, 우리 인생의 발걸음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를 마치면서 우리는 감사와 함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상반기를 제대로 정리해야 성공적인 하반기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나 운동 경기를 보면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죠. 이 하프타임은 전반전에 열심히 뛰었으니까 잠깐 휴식을 취하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은 전반전의 경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의 전략을 새로 세웁니다. 그래서 감독은 하프타임을 통해서 새로 교체할 선수 명단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시기를 조율하고 전략을 바꿔요. 그래서 후반전에는 전혀 다른 경기를 치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개월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분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었던 그런 삶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면서 남은 6개월을 준비하는 것이 이 하프타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죠. 여러분, 어쩌면 전반기를 정산을 하고 중간 정산을 하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기약하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하프타임을 잘 준비하셔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하반기를, 그리고 파이팅하는 그런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평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가? 나는 나의 욕망과 기쁨만을 위해 살지는 않았는가? 말씀과 기도,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가?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했는가?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사람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잘 평가해야 돼. 그리고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전략을 짜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길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하나가 있지 않아요? 아니,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겠다고 지금 99마리나 되는 양을 산기슭에 두고 지금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될 수 없는 말입니다. 합리적,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차라리 한 마리를 포기하고 99마리라도 잘 돌보는 게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옳은 건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양은요, 이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멀리에 있는 물체를 식별을 못해요. 그 산기슭에서 얼마나 많은 그 산짐승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양들을 움키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조심조심 다가오는 그 들짐승들이나 산짐승들을요, 보지를 못해요.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소리 따라서 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밖에 못 봅니다. 근데 그런 양들을 이 산속에 99마리를 그냥 두고 지금 한 마리 양 찾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효율적인 건가요? 맞는 걸까요? 게다가 오늘 본문과 병행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한 마리 양을 목자가 다행히 찾아요. 다행히 찾는데 그 목자가 그 기쁨에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아니, 한 마리 양 찾아놓고 그게 기뻐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동네 잔치를 벌인다. 여러분, 이게 경제적일까요? 어쩌면 그 동네 잔치 벌일 그 비용 가지고 양 한 마리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지금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잔치를 벌인 겁니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소탐 대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은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비유 전체의 모든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면서 드는 게 아니에요. 비유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는 부분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일종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한 마리 양을 비유하는 게 무엇을 비유한 거였냐면 사람을 비유한 거였어요. 사람. 이게 양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달라지죠. 왜요? 지금 사람의 생명을 놓고 이야기할 때, 사람의 경중을 놓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거를 그 경중을, 누구는 그 경중에 있어서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보면 실종된 송혜이를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현수막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여러분 이 현수막 보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니시다 보면요, 저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서울에도 평택에도 부산에도 전국 어디를 가도 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 송혜이 양은 1999년 2월 13일 친구를 만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오후 10시경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하리 입구에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이후 실종이 됐어요.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가족은 그를 찾기 위해서 전국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딸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헤매고 있는 저 아버지한테 아저씨 그냥 잊어버리고 사세요. 막 있는 자식들이나 더 잘 키우고 살아야지. 그 하나 자식 찾겠다라고 지금 모든 일 팽개쳐두고 그렇게 다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저 아버지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의 숫자로서 그걸 지금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저 송혜이 양 하나의 그 생명은 그 하나가 아니라
가족 전체인 거예요. 가족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곧 가족 전체인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숫자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이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 가치관이 충돌할 때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변명하며 세상을 쫓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의 편에 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셈법에 의해서 라고 한다면 숫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겠지만 성경의 가치관에 따라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한 생명이 그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으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경제 논리만을 쫓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계산기만을 두드리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잊은 채 숫자 노름만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가치, 이 성경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이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세상적인 경제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 믿음의 소중함, 은혜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덮어두고 지나간 과거니까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이 가치를 잊은 채 살았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생명같이 여겨야 할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기도 생활을 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게을리 했다면 이제 냉철하게 지나온 그 삶을 돌아보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사용했었던 우리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건강,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떼먹고 살아갔었던 그러한 모습들, 우리는 그 모습들을 잘 돌아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말씀해요. 세상적인 그 셈법으로 살았었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쫓아 살았었던 것은 세상에서는 환영받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해 권고해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그냥 버려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 사람을,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말마다 그 말에 확증하게 하라는 거예요. 만일 그 말도 듣지 않으면 포기하고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잘못된 그 부분을 지금 집요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회개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요한 요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요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요구라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1년의 반을 지금 지내왔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금 지나와 있는 이 하프타임에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증참해서 교회 전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권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집요하게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끈질기게 질문해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았는가? 하나님과의 은혜로 살았는가? 예배를 최고로 여기며 살았는가? 그냥 다 지나간 일이니까, 지나간 일 그냥 덮어두고 앞으로 거 잘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가? 은혜로 덮어두고 나가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지나간 과거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은혜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로 덮어둘 일이 아닙니다. 어느 분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속에 무슨 금속 물체가 발견되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수술을 할 때 봉합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깜빡 잊고 수술 도구인 가위를 그 안에 두고 그냥 봉합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유, 지금 당장 내가 죽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빨리 다시 수술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가위를 꺼내야죠. 가위가 됐든 거기에 거즈가 됐든 거기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제거해내야죠. 그냥 덮어둘 일이 아니에요. 지난 6개월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아왔었던 그 삶을 돌아보세요. 그냥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정산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지저분한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 정리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지난 6개월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정산해야 새로운 이 하반기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회색 털을 가진 늑대가 양을 마구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 늑대를 잡아가지고는 물씬 두들겨 패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늑대가 소리 지르면서 아이고 그만 때리라고, 내 털이 회색인 걸 어쩌라고,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신 건데 어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늑대를 더 두들겨 패면서 이놈아, 네 놈의 털이 지금 회색이라고 해서 패는 게 아니라 네 놈이 지금 우리 양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패는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늑대가 자기가 맞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지가 맞고 있으면서 왜 맞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 징계의 채찍으로서 맞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나의 종아리를 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맞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우리가 잘 돌아보셔야 돼요. 면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이 하프타임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셔야 돼요. 이 맥주 감사주일, 1년의 중간에 있는 이 하프타임의 이 시간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지나온 그 세월에 대한 삶의 정산을 하는, 중간 정산을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하반기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전반기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했을지라도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고 나면 하반기에서 인생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맥주 감사절입니다. 1년의 상반기를 결산하는 절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생명 유지시켜주시고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다시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었던 그 잘못된 죄악과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 하반기는, 이 1년의 이 하반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